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많이 피곤하셨습니까? 표정들이 많이 굳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말씀과 사랑으로 믿음의 거목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믿음의 거목이 됩시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고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들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기적.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기적. 세 번째는 집중하라고 지금 소리 내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기적. 마지막 네 번째는 악한 귀신을 쫓으시는 축사의 기적. 이렇게 네 가지를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죽은 회당장의 딸에게 달리다금을 외치시면서 그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은 이 네 가지 기적 중에 어떤 기적에 해당될까요? 그것은 바로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기적에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참으로 두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 중에 두려운 일들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아서 우리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통계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미국 청년들의 수가 3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장에 보내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의 수가 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통계를 보니 100만 명 이상이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총탄이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 불안과 공포가 죽인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계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큰 두려움을 겪고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지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현재 갈릴리 바닷가의 거센 바람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런 거센 바람이 종종 몰아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수면은 지중해 해면보다 212m나 낮아서 마치 절구의 밑바닥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온의 변화가 심할 뿐만 아니라 이 기온 차이 때문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거센 바람을 만나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을까요? 그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심을 아시고 제자들을 빨리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여기서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되어버리면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자신은 혼자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즉,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바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센 바람을 만난 그 시간이 밤 사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 과연 몇 시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밤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밤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전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총 몇 시간입니까? 12시간이지요. 이 12시간을 그들은 4등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밤 9시까지는 밤 1경,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밤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몇 경? 밤 3경. 그러면 밤 4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3시부터 6시까지를 밤 4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이지요. 새벽 해가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거센 바람을 만났습니다. 보이면 뭔가 행동을 취할 것인데 어디가 어딘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바로 이와 같은 두려움의 상황이 전개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에 겹겹이 쌓여서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요. 앞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최근 일어난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천재의 지변과 재난이 주는 두려움, 또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두려움, 많은 사람에게 함께 찾아오는 이런 공적 두려움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적으로 인하여 만나는 수많은 문제로 인한 두려움을 우리는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밝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예기치 아니하는 아픔과 슬픔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숨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두려움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파도가 흉흉한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배에 오르시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람이 잔잔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견디기 힘든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안심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진짜 이유를 오늘 본문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5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람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높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람도 거세게 불었고 밤 사경이라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그러한 환경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둔하여졌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큰 능력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적 사건을 연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날에 일어난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놀라운 기적은 그것대로 감사한 것이고, 오늘 일어난 이 위험한 상황, 이 두려운 상황은 그저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전날의 일과 오늘의 일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사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만드시고 사건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 것이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건을 통제하시고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건, 어려운 상황,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what, 무엇이 아니라 who, 누구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무슨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이루셨느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불어닥치는 바람에만 주목하게 됐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환경에만 주목했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도 18가지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의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하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놀라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오늘도 너와 여기에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 기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을 볼 때 무엇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을 전인적으로 수용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이해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안심하라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편안히 마음을 먹어라, 이런 의미로 보통 안심해라 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심하라라는 이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심하라 라는 헬라어는 다르세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담대해, 용기를 내, 두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용기를 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내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로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이 에고에이미는 나는 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떨기나무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이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셨는지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표현이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라는 표현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보다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나.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말에는 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신지 어떤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신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고에이미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오늘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 승리의 원리가 이 에고에이미 나다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서는 근본적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든 아주 악성 두려움이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니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바람이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적용해야 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연계하셔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의 거센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생각에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48절 말씀을 보세요.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고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배에 계시지 않습니다.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바다가 아니라 한 무태에 계셨습니다. 제자들과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어둑한 그 환경 가운데 그 누구도 어떠한 물체를 확인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4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봤습니까?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보셨다는 것은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알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들이 바람 때문에 위기를 맞이하였고 힘겨운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셨지만 그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혹여나 멀리 계신다 할지라도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모습이 잘 안 보여도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의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을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무리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 두려움의 끝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며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으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십니까? 뭐 하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왠지 내 삶이 형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리며 그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두려움 때문에 아주 무력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나 성경은 또 말합니다. 분명히 두려워할 자가 있다고. 그 두려워할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존 녹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뒤로부터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품에 안겨서 세상이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최고의 평안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관에는 링컨이 늘 애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성경에는 손때에 지디겨서 눌린 손가락 자국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에 그것을 계속 주목하면서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이 어딘가 하면 바로 시편 34편 4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링컨은 남북전쟁과 그의 평생에 걸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성경에 눌린 자국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두려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두려움도 이기셨고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공포도 이기셨고 불안도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드리고 여러분도 함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악한 사단은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 때문에, 여전히 상황 때문에, 여전히 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